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33년의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크신 은혜, 어마어마한, 영어로 이너마우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그의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만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다짜고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이제 그분이 정말 유감없이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제자 앞에서 던지신 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꼭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언젠가 나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누구든지 한 번씩은 꼭 받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쥐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은 주님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늘 흔들려지고요. 더 유혹받고 우리 늘 쓰러질 때가 너무나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정말 주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만급한 내 발등을 짚고 싶을 정도로 내 과거가 너무나 잘못된 인생, 내가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세 번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해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 번 고백을 한번 여러분 연습 삼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 한켠에 꼭 이 고백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걸어가다가 뜻밖의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다시 여러분 꺼내셔서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은 주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꼭 보물처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만선되어서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내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요. 출세했어요. 모든 것이 잘 풀려요. 잘 되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도 이 고백이 너무나 효용성이 있고 이 고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이 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같이 저와 세 번 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 넘어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주를 향하여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책감에 쌓여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놀라운 기적들을 그 인생 가운데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교만하거나 으슥거리지 아니하고 좀 남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 넘어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주님 사랑하십시다. 어찌 강요해서 되어질 말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찬송가 415장은 참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저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어떨 때는 의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어려운 때 이 찬송가를 우연히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찬송가를 저는 너무나 늦게 이 찬송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지 이 가사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가사 한 절 한 절 그 가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우스꽝스럽게 집안에 좌탁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증뱅이 그런 책상 같은 거 좀 하는 게 있었는데 우습게 생긴 그런 조그마한 책상인데 그 갖다 놓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마치 어릿광배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조그만 방에서 제가 얼마나 이 찬송가가 은혜서 그런지 혼자 그 성인인 한 남자인 제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아니면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네. 정말 깊이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본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내 인생의 승승장구 잘 나갈 때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계속 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한 사람의 사랑하는 제자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참 놀라운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포함해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육해 나가실 때 우리의 실패까지도 포함해서 그분의 정교 과정의 커리큘럼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내 목숨 다해서 주를 지킬 것이며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가 좀 아까 문을 열어놨더니 따qar따q 했어요. 예. 주님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는 주께서 그를 향하여서 얼마나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얼마나 호되게 말씀하는지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 주님이 여러분 누가 이런 말 여러분에게 하면 진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정말 너무나 혹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뿜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주 지키겠다 할 때 어림없는 소리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리라 할 것이다. 주께서 엄연하게 그것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뻔히 사랑하는 제자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큰 낭패에 빠질 것을 알고 계시면은 그렇지 않도록 주께서 분명히 너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오되 너는 이렇게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그 시간을 모면하거나 그 낭패의 자리에서 제발 너는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얼마든지 너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그 유혹 앞에서 그 잘못 앞에서 벗어나라고 충분히 주님이 언지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비결을 가르쳐 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나를 3번 부르라니까. 알고 계시면 가르쳐 줘야지요. 피할 길을 알려줘야지요. 모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죠.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알고 계시면서 왜 나로 하여금 낭패에 정말 수치스러운 낭패에 빠지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은 일부러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낭패의 그 나락 속으로 빠지기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패까지도 그분의 커리큘럼 속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체기 투성이의 그 삶, 때로는 만신창이 되어서 우리가 허덕거리면서 허우적거린 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훈련 과목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후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못나고 바보 같은 짓 해본 사람 아니 나중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 같아 정말 자기와 같은 똑같은 전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보면 이거 바보 같은 사람아, 안타까운 사람아, 이 멍청한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한마디 건넬 때 단순히 그 말의 어조가 비난이나 비판하는 어조가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너무나 후회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속이 아픈 마음으로 정말 한쪽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붙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멀쩡히 떨어져 쳐다보았지만 나중에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승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시체를 염하고 그분의 장례를 치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남자들은 다 도망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붙들리면 자기도 그 같은 신세 될지 모르거든요. 다 예수 제자들 다 체포하라고 그때 당시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꽁꽁 숨어서 등고리를 잡아 걸고 그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꼼짝하지 않던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후에 나중에 그가 정말 목회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정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정말 그는 그 마음의 인프라가 넓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의 몫을 죄인, 천하의 못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은 그 하방, 이 몸의 가장 밑에 부분이 넓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의 그를 향한 하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이나 논리나 책상머리에서 가르쳐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처절하게 정말 아파하면서 그 칼날에 베어보고 그 상처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신음을 해본 자만이 비로소 나중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훗날 남긴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독초에서 그가 남긴 그 편지 속에 그 구통의 그 모서리에서 그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마치 우리 옛날 시골집에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밥을 퍼주는데 곱빼기로 그렇죠. 나중에 또 그것도 막 국에다 말아가지고 다 먹고 가라. 옛날에는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렇죠? 쌀밥 먹기 어려울 때였지 않습니까? 옛날 세대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처럼 찾아온 그 손주에게 곱빼기로 막 그냥 밥상알 위에 그냥 밥을 막 얹어주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위에 더 많이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자기가 충분히 느껴봤고 누려봤기 때문에 자기도 훗날 노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되었을 때 코바네스 도미네 그 어느 선상에서 그가 로마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체포를 피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 여기를 떠나세요. 당신마저도 잡혀서 죽게 되어지면 우리 로마의 교회는 다 끝장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해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덕배기를 지나서 한참 로마의 그 언덕배기를 지나가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데 다른 나무들, 잎사귀들 다 흔들리는데 그 어떤 한 나무, 아람들 나무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이파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환영의 무리가 막 지어지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분이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묻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로마로 가느니라. 그때 그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 꼬바드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이에요. 꼬바드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 내가 지고 다시 로마 간다니까. 베드로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다시 뒤돌아서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려 우리 선생님 같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경지에 어떻게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만나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누가 훈계하고 질책하고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해서 우리가 변합니까? 더 반감한 소리지.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의 못된 우리의 습관을 고칩니까? 큰 사랑 만날 때입니다. 정말 큰 사랑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못난인가를 그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심지어는 당신의 제자의 실수하는 것까지도 그것을 참아 보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넓은 사랑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이후에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양무리를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 한껏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다른 일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만 유감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말이야, 너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사망도 이기신 그분이 세상 지금까지 누가 사망을 이기고 나온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아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 나중에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뒤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이 애고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최고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혹독한 선물, 이렇게 가슴 아픈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너의 인생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와 같이 죽는 것이란다. 너무나 끔찍하지요. 너무나 끔찍한 그의 마지막 최후를 주님이 애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보면 상당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그 어슴풀에 그 아침의 미명이 밝아오는 그, 여러분, 그 어느 어촌에 그 새벽녘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만감이 교차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다에서 첨벙첨벙거려서 자기를 찾아온 그 제자들을 맞이하고 서 있는 그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 해우, 여러분, 그 해우 조우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이런 그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 렘브란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그려냈을 것 같아요. 정말 낭만적이에요. 정말 따뜻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에게 최고로 하신 말씀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란다. 아, 이건 진짜 너무나 뜻밖의, 정말 이건 천천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같은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야만 했었을까?
그리고 또 구태여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나름대로 큰 한 가지 하나의 깨달음을 제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럴 수도 있어. 어쩌면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 이 세상에서 눈을 본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한참이자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처럼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낭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을 속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리고 힘들 때마다 섭섭할 때마다 그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십자가에 내 인생의 마지막 거기인 걸. 그럴 때 다 이해가 되고요. 다 용서가 되고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기의 최후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다 괜찮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바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주는 그 기초가 자기의 마지막 그 그림을 생각하고 볼 수만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떨어뜨리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폴로미 나를 따르라. 명령형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의 최후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까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울퉁불퉁하는 길을 갈 때 흔들려지고 마차가 수레가 흔들리겠지만 사정없이 너를 흔들리겠지만은 너의 마지막을 늘 바라보면서 결국 흔들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이어지 이 인생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마음들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덮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늘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시간이고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딱 보니까 자기 눈에 누가 보이냐면 사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막내둥이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굉장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제자. 그게 자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 사람은 상당히 독점적인 그렇죠? 굉장히 독점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남자인데 주님이 이 요한을 사랑하는 걸 볼 때 상당히 마음에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의 심사가 조금 불편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최후를 말씀해 주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나 그렇게 죽는 거 그렇다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남 얘기한 거 뭐 있어요? 그게 사람이 다 그래서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도 그래 나는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죽느냐? 니들도 그렇게 죽는다면 나 괜찮다. 똑같아. 평균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그 남 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자동만 나 잘 따라오면 돼. 참 여러분 웃기죠? 그죠? 이 성경 보면은 참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좋아요. 엄숙찬란해가지고 막 그냥 막 위험에 넘치고 막 그냥 뭐랄까 막 그냥 엄숙하고 막 뭐랄까요 막 하여튼 막 이게 막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막 그냥 막 그냥 이러지 않냐고. 인간들의 그 깊은 그 신사들, 그 좀 그러면 철부지 같은 그런 마음들,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뭔가 그 배아파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을 성경을 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을 자인데 그런 걸 툭툭 터트려 놔요. 여기 보면 사람은 천하 없어도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단한 훌륭한 어느 목사님, 어느 신부님,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높이 숭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50일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6월절 또 50일이 되던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때 주님이 하늘을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의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며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미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저렇게 큰 권력과 권세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제야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꿈결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세워진 그 어느 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문명과 문화 위에 세워진 그 어떤 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에 주님의 그 권능을 이용해서 유대의 진정한 우리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가져올 거라고 끝까지 주님이 떠나가시 바로 그 직전까지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어쩌면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주님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만났다 한다면 내 자식이 병으로 죽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당장 사업에 돈이 만큼 필요한데 뭐가 좀 물꼬가 트여야 할 텐데 우리는 마지막 가서는 결국은 그 얘기를 꺼내고 말 것입니다. 주님 다 알겠어요. 다 알아듣겠어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집 장사가 좀 돼야겠는데요. 우리 교회 좀 어떻게 좀 부흥해야 할 것 같는데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놓는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분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깊이 마음을 팥을 갈듯이, 소가 쟁기로 팥을 갈듯이 그들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하여금 충만케 해주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재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래 회복하고 만들어가시기 원하시는 그 나라를 진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보게 해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